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함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이 깨끗한 사람은 생각도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심령도 깨끗합니다. 몸도 깨끗하고 피도 깨끗하고 하면 육신도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인생 기초 자본입니다.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즉시 우리는 물들어 버립니다. 선을 보기보다 을을 행하기보다 불의를,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기보다 내 속의 한 조각의 이익에 떡을 구합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마귀의 짓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자 사람은 누구나 사귀다 보면 그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마귀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인류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 거다. 우리 한국 경제가 돌로 떡을 만드는 경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거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굶주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살다가 핍박을 받았던 북녘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북녘 땅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자기의 잠자는 잠을 줄여서 가면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같은 기독교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더럽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들하고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문둥병들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지를 못 느낍니다. 문둥병은 자기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인 것을 깨닫는 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영이 건강해야 되고 생활도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 성공, 승리 이 모든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노인들이 육신적 건강 그것 때문에 건강식품, 가짜식품 쏘가서 사가지고 신문에 막 나고 그러죠. 그런데 정신적인 병든과 영적인 병든 것은 진짜 몰라요.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살지만 그 영혼 지옥 가면 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신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복음을 전하실 때 용기 있는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이 어두운 지역에서 참으로 빛의 역할을 엄청 크게 하셨습니다.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죠? 고정관념은 뭐냐? 문둥병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면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예수님이 물에 걸어가는 것, 뭐 이런 거 보세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신앙은요, 이 땅의 한계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초월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 사람이 가까이 오면 피해 가야 됩니다. 3, 4m 가까이 와서 문둥병자가 발각이 나면 돌에 맞지요. 그건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바람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불어올 때는 1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듣고, 그래서 이들의 문둥병자 인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고정관념의 한계.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한계를 지어놓고 말하는 것이 다 고정관념이죠.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이겨야 의식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라는 분의 그 행함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질병을 통해서 자아의 한계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깨뜨린 사람은 자아의 한계를 깨뜨린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하고 비슷해요. 예. 우리 한국 기독교인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한테도 엎드려 절 안 해요. 우상이라고. 이게 굉장히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을지라도 나는 그분께 나가야 되겠다. 신앙은 방해를 이길 때만이 능력이 됩니다. 밀려요. 생각에서 밀리고 감정에서 밀리고, 예, 환경에서 밀려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뻣뻣이 쓴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약은 피부병이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오늘날같이 감기가 들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식지 않고 더럽고 추한 자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깨끗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구약은 그랬을까요? 하늘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한 몸을 갖고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그래서 더러워져 있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평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준비된, 이미 이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딱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즉각 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 지옥을 만듭니다. 죽게 오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내 삶의 미래가 암담한 줄 아세요? 내게 주신 과제와 시험을 내가 기도에서 지고 섬김에서 지고 내게 주신 책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아니면은 나를 이해하여 나를 챙겨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함닫고 챙겨주는 것이 내 영적으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 세상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면 잘 될 줄 압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직장을 수없이 옮기고 다니던 한 청년, 다 마음에 안 들어. 좀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보기 싫고 저 사람이 내게 나이도 어린 게 날아갔다가 먼저 들어봤다고 고참 행세하고 다 못마땅해. 못 있는 거죠, 본인이. 기본이 안 됐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내가 사회 일을 해보세요.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학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총장도 있고 다 있잖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자신을 비우면은,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나를 낮춰보고 깔봐도 난 하나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리고 한 70대에 보세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나, 저 미아리 그쪽에, 그 미아리죠. 예. 그쪽에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서 키가 이리 크고, 허연 분하고, 꼬부랑하고, 예? 예. 그런 두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 대법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할아버지는 어떤 했느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고물장사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만나지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만나져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이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꼬부랑하고 그 할아버지가 대법원장 했던 그 할아버지한테 야 임마 그러는 거야. 야 임마 가게는 네가 높았지? 이제는 내가 선생이야? 내 따라 해야 패네? 막 그랬었는 거예요. 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소한 인생의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야. 한쪽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쪽은 훌륭한 학부를 가지신 분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손을 잡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젊은 나는 뭘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나이가 들면요, 많이 성긴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잘 경험한 사람이 삶의 지혜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오늘 이분을 봅니다. 예. 신앙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예. 10년, 20년, 30년 교회 와서 행식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 영이 문둥병이 걸리면 신앙에 불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출세할고 무엇을 먹을고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건강, 예배 이런 것을 전부 자기가 다 따먹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도둑놈이 되죠. 말라기시에 보면 누가 도둑놈인가 나와 있어요. 예.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똑같아요. 오늘 겸손한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문둥병자가 와 있다고 하면 다 깨끗함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아멘이 살아나요. 아멘. 예. 그런데 겸손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저런 설교하지? 나하고 안 맞아. 응? 되게 은혜 안 되네.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어른이, 예? 내게 아주 몸에 좋은 거 준다고 따라갔는데요. 새파랗게 생긴, 새파래요. 주스 같은 걸 한 잔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런데 뭐라면 숨 쓰지 말고 얼른 마시야 몸에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익모초라, 익모초. 아세요? 처음 먹어갖고 얼마나 썼는지. 내가 먹고 욕 해석 안 했을까? 예, 내가 원래 착해서 욕 안 해요. 근데, 쏘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철이 들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고마운 사람인데. 교회 생활은 믿음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는 것이 무슨 포음인 줄, 상급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요. 기도도 그래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기도가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심령이 넓어지게 돼요.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축복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예. 심령의 거룩이 넓어져야 기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와 묵상,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이것을 통해 심령을 우리를 회복해 해주고, 심령이 회복할 때 항상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항상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 맛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롭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것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도 새롭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죠? 어쩌녁에 스트레스가 아침까지 붙어 있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주님은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냥 와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다.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가 묵상함으로 자아를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과일나무가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지 않지요. 그 맺어지는 과정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 욕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욕망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금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근찰님 요새 살이 빠져고 많이 날씬해졌네. 예. 자, 과신병, 불신병, 교만병, 절만병,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과신하는 거, 과신병, 불신병, 교만병, 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절망병, 이게 걸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 또 교만해서 자기를 뭐합니까? 그렇죠? 자기 판단과 관점이 다 맞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끝난 사람은 육신이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죠. 영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은 영을 달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영역이 없다는 거죠. 영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영은 다시 호흡을 하면 다시 살아나요. 예. 부탁합니다. 나로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 사고의 바이러스, 요거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겸손하고 순종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예. 불임으로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가고 나면은 남편이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뭐 하느냐? 맨날 텔레비만 봐요. 그러니까 하루 7시간 정도 텔레비를 보는데 케이블 방송이 딱 오니까 24시간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텔레비를 막 웃고 즐기다가 텔레비만 안 보면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웃에 사는 어떤 신앙인이 하루는 이 집에 녹두전인가 뭐 그거 붙여갖고 갖다 드리는 거야. 한 번 갖다 드리고 또 이따가 갖다 주고 그러다가 친해지죠. 예.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면 뭐 먹을 것 갖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임이라는 것과 내 맨날 텔레비 보고 막 남편 아침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 대강 청소해놓고 소파에 누웠다가 텔레비 보다가 엎어져 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디렁디렁 쪄요? 그죠? 살만 디렁디렁 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마음 단단히 한번 작정합시다. 텔레비 보는 시간에 나도 시간 낼 테니까 교회 나가서 한번 성경 읽고 기도해 봅시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예. 옛날에 좀 다녔기 때문에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다니잖아. 전도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텔레비가 남편같이 보이고 자식같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자기를 딱 씌워놨어요. 예. 옛날에는 채널을 트는 거 아니요. 그 유혹이 와가지고. 그래서 텔레비 볼 시간에 교회 가서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 가고 싶어. 텔레비가 보고 싶어. 그 옆에 그 집사님이 없는 날은 조금 하다가 얼른 가서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뭐 매일 시간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잡담이 들어오면 삼성하고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내니까 임신 소식이 와서 임신 소식이 깨끗함을 받으면요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그러죠. 예수께서 그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니면서 치료를 좋다는 곳은 다 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만 부재하는데 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병 나으려고 한 게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병원도 다니고 예. 근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앉아갖고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나같이 심장병 알아봐. 그런 소리 못할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고 아픈데 뭘 감사해? 뭐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원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또 여자분들은 꼭 가면 그죠? 같은 어떻게요? 집사님들 친한 집사님끼리 그죠? 또 보자기 풀어놓고 목사님 지는 건강하니까 말이야 감사하고 기도할 그러니 나같이 이렇게 지금 힘든 사람한테 어디 그게 어냐 이러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면요 제가 매일 성구 1개씩 적어 드릴게요. 오늘날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만은 적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일주일당 묵상하다가 오면은 또 내가 1개씩 적어 드릴게요. 집사님은 그때부터 이 성도님은 성구를 외웁니다.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4개, 5개 애우죠.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말씀이 자기 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설교만 잘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적어주던 성경 구절을 외우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그 괴롭던 심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분은요,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공적으로 깨끗함과 앞으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문득된 걸 우리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바로 서서 걸어갈 때 주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신부단장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